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성령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13절과 14절은 두 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코로나가 횟수로 3년, 연수로 2년 이렇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기고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당시에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큰 문제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해야만이 어른 대접을 받고 어떤 큰 기간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고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주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제자를 두고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두려우냐?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누구 탓하기가 참 쉽습니다. 누구 탓, 너 때문에 안 되네. 뭐 회사에 가서도 사장 때문에 안 된다. 뭐 과장 때문에 안 된다. 또 교회 와서도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또 누구 장로님 때문에 안 된다. 권사님 때문에 안 된다. 무슨 회장 때문에 안 된다. 부장 때문에 안 된다. 그런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뜬금없는 소리를 했는데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절제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좌우나 우나 치우침이 없이 전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영의 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중국 중학생들이 백두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다가, 소풍이 아니죠, 등산을 갔죠. 등산을 갔다가 학생 하나가 그냥 실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 친구들은 그 자기 친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한 명이 실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고가 돼가지고 중국 군인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백두산을 뒤졌습니다. 근데 백두산이 워낙 넓잖아요. 넓어가지고 그 학생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학생이 멀쩡하게 백두산 밑에 있는 마을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어린 학생이 일주일간을 견디고 어떻게 하다가 백두산을 내려와서 마을까지 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이 마을을 찾았냐? 그때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마을이 나오잖아요. 저는 앞뒤 안 가리고 흐르는 물만 쭉 따라서 내려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서 나의 신앙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흐르는 물만 계속 따라가면은 결국은 마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중학생은 흐르는 물만 따라가면 결국은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고 초지일간 방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초지일간 처음 먹었던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붙들고서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을 만나고 생명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초지일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즘 제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7교회를 평가하시지만 그 평가 기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처음 마음을 지켰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교회를 평가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 안다라는, I know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교회인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장작교회죠. 큰 교회가 장작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너가 다 좋은데 첫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초지일간 하지 못했다고 꾸중하십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일꾼도 많지 않은 그런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하시죠. 너는 그 어려운 중에도 너의 초심을 끝까지 지켜놓으라 하면서 크게 칭찬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초심을 초지일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초심을 지켜서 흐르는 물을 따라서 전진하고 있는가?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흐르는 물은 생수죠. 생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 배에 생수가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수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초지일간하고 있는가? 우리가 초지일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첫째, 우리가 초지일간할 때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흰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지일간할 때 그 흰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잔치상에서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흰옷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지일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리의 상급인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흰옷과 면류관이 나옵니다. 종려가지가 나오죠.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초지일간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초지일간, 그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다짐은 많이 하죠.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짐을 했을 때 그 다짐을 이쁘게 보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내가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선제적 은총을 주셔야만이, 미리 오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육에서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특별하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8장을 쭉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장이죠. 5절이죠.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즐거울까? 내가 어디 놀이공원에 가야 즐거울까? 스키장에 가야 즐거울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즐거울까?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즐거울까? 내 육신이 즐거운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또 육신의 생각이 치우친 사람의 특징은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까? 헬스장에 갈까? 수영장에 갈까?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육신에 치우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여행을 어떻게 할까? 내일은 무엇을 해야 내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까? 그 모든 생각들이 육체에 기울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사람 자꾸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영의 일인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막상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하면은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해요.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이 영의 일일까요, 여러분? 영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영의 일은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의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고 물어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이 항상 내일은 뭐 해야 즐거울까? 오늘 뭘 해야 내 시간을 좀 더 잘 쓰는 것일까? 내 육체의 내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으면 그게 세상 육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방에서 뭐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을 싹 열어봐요. 근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슬픕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기쁘죠. 슬픈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문을 딱 열어봤는데 얘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 밥 먹는 것도 열심히 잊어버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이야, 자식 잘 키웠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어봤더니 밥도 안 먹고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픕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령도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구나라고 마음에 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 일로 꽉 차 있고 내 육신의 일로 꽉 차 있으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일. 오늘 본문은 내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영의 일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 영의 일이라는 것을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영의 일은 우리의 생각이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딱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물론 신약에서의 전체적 관점은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릴 것도 없이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성스러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성스러워지는 것, 즉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말이 좀 거칠 수가 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이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텐데 왜 그때는 이런 말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분통해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육의 생각인 거야, 육의 생각. 근데 내 생각이 그때 내가 왜 좀 더 예수님처럼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의젓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을까? 아직도 나는 멀었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의 필요,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또 높아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0년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기가 10년이 됐어. 근데 여전히 10년 전에 기도와 지금 기도가 똑같아. 항상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That's it. 한다면은 기도가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넓어지지 않은 거예요. 더 넓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재롱을 뜨면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빠 하면서 재롱을 뜨면 너무 귀엽죠. 이 나이가 장가갈 나이가 다 돼가지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25살, 26살 됐는데 아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아이고 내 팔자.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그렇게 돼요. 이게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인간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실로 나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눈도 바꿔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성스러워지는 것, 경건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구성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든 그 플레이어,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가장 구하기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 뒤에서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교회 옛날 오케스트라 할 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자기 자녀들 이렇게 앞에 세우려고 그래요. 전부 다 제1 바이올린 연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제2 바이올린 연주하라면 다 싫어해. 쫙 뒤에 처박혀가지고 플룻 같은 거 잠깐 불하면 다 싫어해. 앞에 얼굴이 보이는 걸 하고 싶어요, 전부 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섬기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뒤에서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 그 연주자 같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또 다른 큰 특징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간결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간결하니까 순종도 즉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 인정해 주실까? 이런 일을 하면 또 저 김구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내 경쟁 상대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즉각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생각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간편합니까? 뭐 복잡한 설명이 없어요. 간단해요. 인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법 중에서 최상위법은 어떤 법입니까? 헌법이 최상위법이죠. 헌법은 간략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독재 국가일수록 헌법의 전문이 굉장히 깁니다. 헌법의 전문이라는 것은 헌법 제일 앞에 나오는 그 구절이죠. 헌법의 목적과 헌법의 특징을 딱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전문인데 독재 국가일수록 전문이 이렇게 길어요. 민주국가일수록 전문이 아주 짧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공산당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전문이 무려 200장과 10장입니다. 근데 이란은 더 길어요. 이란은 그 종교 독재잖아요. 거기는 중국을 뺨칠 정도로 전문이 너무너무 깁니다.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이란의 헌법이. 왜 그렇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공산당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이유는, 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지 아세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복잡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헌법 보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미국 헌법은 헌법 전문이 딱 52개 단어예요. 간략해요. 52개 단어. 독일은 그 법의 나라라고 하는, 법의 시조라고 하는 독일, 법의 국가죠. 가장 간략합니다. 48단어 전문이. 아주 심플해요. 왜?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강할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행위는 즉각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손에 가슴에 발을 얹지 마시고 손 얹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지금 복잡합니까? 아니면 간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갈기갈기 찍혀져 가지고 복잡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아주 간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복잡하다면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때예요. 생각이 파릇파릇 살아서 간결해야 합니다. 파릇파릇하지 못하면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도전과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딱 한 가지 훈련시켰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을 훈련시켰잖아요. 뭐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심플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나 주겠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 무엇을 신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의 신을 것을 내가 주겠다.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너희들 딱 하나만 해라. 단순하게 나를 바라만 보아라. 그래서 구름 기둥 바라보는 것, 불기둥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이 파릇파릇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파릇파릇 살아있어야 돼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파릇파릇 살아있으면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메아리 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만 살아있으면 된다. 너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사는 거란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근데 이 이야기 몇 번 했잖아,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내가 이제 메아리 쳐서 들었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으면 뉴욕 감리교회가 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살아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 에레미야가 그런 소리 했잖아요.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그 소리 했잖아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게 하리라. 몇 사람? 한 사람. 누구 다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탓할 필요가 없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쪽 한 사람 되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직접 천지 창조를 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천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보면서 이 천지를 잘 보존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천지가 보존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천지를 잘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보와 보수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성경을 읽어보면요, 천지를 보존하라고 하셨지 천지를 멋있게 만들란 말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천지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이미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인간의 위인적인 것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더 잘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잘 완벽하게 만들어 오신 이 자연을 잘 보존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연이 파괴될 때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영광과 육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무시당하고 그 인권이 파손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없어져가지고 빈부격차가 날마다 깊어지고, 저는 사회학자 아닙니까, 원래가 출발이.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빈부격차입니다, 지금.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가면 갈수록 지금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지금. 구조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렇게. 미국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더 못 사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통계를 보세요, 여러분들. 더 많이 불러오셨어요.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그 많은 돈의 거의 90% 이상이 상위 10%가 다 가져갔어요. 나머지 10%만 밑에 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인간, 그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아름다움이 파괴될 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것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연구한 조사들이 꽤 많아요. 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사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논문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심층 인터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아주 몇 시간, 며칠에 걸쳐가지고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인터뷰의 방법에 따르면, 그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은 살인자들이 왜 내가 살인을 했는가라고 밝힐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딱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disrespected.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또는 나를 깔봤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요란하게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영의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타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 큰 언밸런스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항상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험담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나가는 것,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의 일을 성자 예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을 사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렇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공생을 보시면 후반부로 가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약간 바뀌는데, 후반부 사역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였습니다. 제자 양육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찾은 자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긴 질사를 하나님의 제자로 한번 세워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복잡하게 뭘 하고 감투를 쓰고 그런 거 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잃어버린 자를 제자로 만드는 것.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무슨 단체에 장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So what?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세웠느냐? 누구에게 내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 것이죠. 신실한 기독교 교인의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Why not the best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잖아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그렇죠? 자기 육군사관학교에서 들었던 소리.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조지아주 이제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3개월 동안 30만 명하고 악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손이 뚝뚝 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면은 나중에 붕대를 간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해야만 또 표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3개월 동안 30만 명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제 그때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단 3개월 동안 30만 명과 악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후 주지사가 되고 나서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14년 동안에 140가정이면 1년에 몇 가정? 10가정 전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1년에 10가정씩 전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근심하고 내가 좀 더 전도해야 하는데 라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전도는 안중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방언한다, 뭐 애언한다, 그러고 뭐 금식한다, 팡팡 뛰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쁘다는 말이 아니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언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셨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마태가 세리하니까 세리. 텍스 컬렉터 아닙니까? 세금 걷는 사람 아닙니까? 마태가 세금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인 거예요. 거창하게 시간 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울 때 코로나19 이런 기간과 같이 어려울 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해야 성령께서 원하실까? 어떤 일을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해야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순간순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 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아져 가지고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꾸 영의 일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은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간순간 자꾸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50평생, 60평생 결과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되고 죽으면은 어떤 사람은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 여기서 영생을 이야기하죠. Eternal life, 영생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때?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렇게. 저도 생각을 복잡하게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특히 내 나이가 50대 중반에 접어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심플해집니다. 또 설교단 앞에 있으면 더 심플해지고 그러니까 웃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다 버리시고 순간순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복, 생명의 복, 평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기간이 올수록 우리가 초지일관, 초심을 붙잡고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무엇일까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 경건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천지를 보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한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일치월장할 수 있는, 신앙의 일치월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